보면 평범하다 못해서 수준 미달인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용사로, 위대한 전사로 그렇게 빚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그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들로, 용사들로 그렇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다 제자가 되고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제자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영적 거장들로 빚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할, 따라야 할 제자도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함께하는 제자도입니다. 함께하는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많이 다른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도제라는 겁니다. 도제는 뭐냐면 옛날에 그 도자기, 특별히 이런 그 도자기군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기술을 전수해 줄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후보자들 중에서 딱 한 명 아니면 두 명 정도를 딱 뽑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 기술, 비술이라 그러죠. 남한테 가르쳐주지 않는 특별한 그 기술을 그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딱 전수해주는, 그게 이제 도제 제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제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제자를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12명을 따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면서 말뿐이 아니고요, 삶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로서 뽑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뽑는다.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겠어요? 좀 그럴듯한, 번듯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중심으로 뽑을 거예요. 그죠? 안 그러세요? 그냥 무작위로 뽑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요, 거기 좀 그럴듯한 사람, 번듯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상당수가 무식한 어부들이었고요, 심지어 매국노 취급당하는 세리도 그 가운데 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심당원이라고 그러는데, 열심당원은 뭐냐면 오늘날 독립투사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와 이 독립투사가 한꺼번에 있는 거예요. 같이 동거동락하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보면 정말 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들 모두를 품어 안으셨습니다. 이들을 품어 안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 그렇게 세워지도록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서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서로.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감이 안 오세요? 우리 유민이와 수민이가 굉장히 우애롭게, 너무 참 우애롭게 잘 지냅니다.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제가 늘 그들에게 그럽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좋게 지내라.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는데, 아이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죠? 그러지 않죠. 잘 우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좀 제발 좀 바라보면서
외롭게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좀 살 수 없겠니? 그래라 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들에게 공동체를 강조하셨고 하나됨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정말 간혹 보면 독불장군 같은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목사님 중에도 계시고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분들 중에 독불장군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자기만 옳고 눈은 항상 세목골입니다. 그리고 입만 열면 남을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은 바리, 이름은 세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은 것, 그리고 저기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요, 11조도 결코 조금도 빠뜨림 없이 철저히 드립니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단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줄 아느냐?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로 세리였단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한 말이 거짓말은 아니죠. 사실일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간다면 그것은 사단 편에 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맞아도 그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파괴되어 간다면 저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사단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족하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한 가운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그 어떤 사람이든 그저 품어 안아주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부족한 약점을 보게 될 때 말없이 내가 대신 그것을 채워주고 메워주며 그들이 잘 서갈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함께하며 제자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 참 자랑스럽습니다. 규섭이가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지만, 그런 규섭이를 찬양팀에서 받아주고 또 그것을 대견하게 은혜롭게 바라봐 주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믿음이 없다고 늘 말씀하시면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분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면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 설교에 꾸벅꾸벅 인사까지 해가시면서 은혜를 표하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또 저희 그 사랑의 교회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속된 말로 그런 말을 씁니다.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은데 대예배란 말을 써요. 성인 한어 예배 시간을 오전에서 오후로 바꿨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보통. 이 모든 것이 함께함의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세워주는 그런 교회, 앞으로 저희 교회가 더욱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제자도입니다.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제자도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제자됨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러나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제자됨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그러나 아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 시험 봤다는 얘기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죠? 예. 아니세요? 여러분 시험 볼까요? 지금부터? 예. 저희 교회도 시험 안 보죠? 저희 교회도 물론 성경 저건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내드리지만 저희 교회 멤버로 받을 때 시험 안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 아무런 자격 검증 없이 누구나 나오면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은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라올 때 조건 없이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격시험을 쳤으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낙제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가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시험을 보게 해서 좀 그대로 그나마 건질만한 사람을 건지라 그러면 가룟 유다 한 명만 남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은 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나 다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로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먼저 가서 내 가족과 작별 인사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과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안 따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또 가족들하고 마지막 이제 언제 쉽게 잘 볼 수 없는데 마지막 작별 인사만 좀 하고 따르겠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답하신 거예요. 흔히 이제 이단들이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부모 형제와 완전히 인을 끊어야만, 불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걸로만 보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운명하실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를 번갈아 보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면서는 요한아,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9장에서는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때에 따라서는 그 정도의 과감한 결단과 희생을 각오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시는 집사님으로부터 카톡으로 사진 한 장이 쫙 왔어요. 사진 한 장이 왔는데 그 사진 한 장이 6.25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미군 병사들이에요. 미군 병사들인데 전쟁터고요. 그리고 전우가 한 사람이 전사를 했는지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덤이 있고 그리고 총이 꽂혀 있고 그 위에 철모가 탁 얹어져 있고 그리고 다른 전우들은 쭉 둘러서서 철모를 벗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아주 흑백에 숙연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라서 제대로 장사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잠시 전투가 멎어서 그런 약식으로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 만약에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속에서는 그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총알이 막 날아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때로는 그 정도의 치열한 전투를 벌여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하는데 세상이 약한 건 뭐 이미 언제나 그랬고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사단의 영향력이 상당히 그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정말 강팍해져 있습니까?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쳐야 하는 그곳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갈등이 판을 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정말 어느 교회에 가면 은혜와 사랑이 너무 넘쳐서 어떤 사람도 마음 놓고 그것에 정말 받아들여주고 그런 교회가, 저는 저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교회조차도 자신 없어요.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교회나 저희 교회가 좀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저 조금만 어떻게 좀 잘하면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다만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총과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같이 맞서서 상대방을 해하고 죽이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싸움이 아니고, 상대를 살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는 싸움입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남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래야 할 때, 그럴 때만 저희 교회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제자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이유, 그리고 그들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고요, 나한테 예배 달드려라 그 목적 하나 갖고 계셨던 게 아니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세워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예배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예배 없는 교회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영적인 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자체가 아니라 전도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우신 전초 기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지만 최종 목적은 파병이에요. 세상과 싸움을 싸우기 위한 최전방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제가 바라볼 때 교회는 전초 기지가 아니고 도피처예요. 세상으로부터 피해서 높은 담을 쌓고 그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 머무는,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는 나가는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고 그게 성도입니다.
사실 저는 뭐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교회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워낙 목회를 힘들게 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지만 교회 목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학 교수가 되려고 미국도 그렇게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목회 준비보다는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전방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제가 뒤에서 뭐 후방 훈련소에서 교관으로 소용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군대에 뭐 이렇게 체험하는 거 그런 입대하는 걸 많이 하던데 저도 그래서 자원 입대했습니다. 거기다 겁도 없이 정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최전방 산호세에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 옷을 못 벗습니다. 옷을 벗으면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용기도 중요하지만 좀 더 지혜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근데 원래 원전에는 이거는 김 박사님이 좀 확인해 주시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원래는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절대로 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도 잘 모르지만 우리의 적인 세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세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잖아요. 세상 얼마나 지금 발전해 있습니까? 옛날 그 모습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골리앗이잖아요. 좀 알아야죠. 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시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약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세상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필요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보라 하니까 무엇을 얻을까 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이 있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은과 금이, 세상이 뭐 은과 금이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더 정확한 거는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의 필요를 채워줄 때에 그때 고기를 낚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가장 분명한, 가장 확실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그 잣대는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느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수암으로 한쪽 다리를 완전히 잘라낸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피곤해서 누구와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림 치료를 병행하는 한 상담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치료를 받으며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노인 그런 환자들을 보고 위로를 얻고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는 정도에까지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하루는 유방암으로 가슴을 완전히 드러낸 그런 환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은 그녀 앞에서 젊은이는 간호사가 켜놓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춤을 막 추다가 의족마저 풀어 헤쳐지고, 그래서 한쪽 다리로 열심히 춤추는 그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그녀는 그만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합니다. 당신이 춤을 춘다면 전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젊은이와 대화를 나누던 상담가는 그가 처음에 자신을 만났을 때 그 젊은이가 그렸던 그림을 꺼내 놓습니다. 그 그림에는 여기저기 금이 간 볼품없는 항아리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자신이 그렸던 그 그림을 바라보던 젊은이가 입을 엽니다.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이네요. 이 갈라진 틈 보이시죠?
여기서 빛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노란색 크레용으로 항아리 틈에서 눈부시게 새어나오는 빛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제자도를 행해야 합니다. 함께함의 제자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제자도, 전도하는 제자도. 독불장군이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낮추고 나를 버릴 줄 아는,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감내하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깎아내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며, 비록 금이 같지만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흘려내기 위해서 나를 찢어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